영상으로 함께 우리 삼부 예배를 드리는 지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뻔뻔하게 끝까지 기도하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복을 많이 받으셨죠? 복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받은 복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 가장 신령한 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원의 복. 할렐루야, 맞아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의 최고의 신령한 복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신령한 복이요 최고의 복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시고 그 생명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놀라운 권세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이 권세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신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주신 또 최고의 권세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권세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23절만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날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그날에는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이름을 주시는 날, 그날에는 구약시대는 그 누구에게도 예수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예수 이름에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권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를 하거나 막 그렇게 강권하지 않으시는데, 특별히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권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를 항상 쉬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거라. 기도를 계속하거라. 항상 성령 안에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라. 기도하거라. 항상 기도하거라. 깨어 기도하거라.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말거라 하면서 기도를 계속해서 강권하십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기도를 강권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기도를 강권하시냐면,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주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기도를 가르쳐 주마. 그래서 먼저 어떤 기도 내용을 하나님께 아뢰야 하는지 기도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오늘 2절, 3절, 4절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의 내용을 가르친 다음에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2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첫 번째 기도하는 태도가 뭐냐면 뻔뻔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필요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가 기도할 때는 귀찮게 졸라대기까지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태도를 가르쳐 주세요. 아주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주님께서 비유로, 이야기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주 밤이 깊은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잠자리에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집에 아주 친한 친구가 찾아왔는데, 이 친구가 여행을 하다 왔는지 어딜 갔다 왔는지 밥을 안 먹은 거야. 근데 이 친구를 환대하려니까 떡이 없어. 여러분, 그 당시 유대 문화는 손님을 환대하는 것이 우리 문화하고 좀 달라요. 손님을 정말 환대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손님 대접을 잘합니다. 근데 이 친구를 떡을 주니 떡이 없는 거예요. 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옆집에 가서 이제 빵을 얻으려고 간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망설였을 거예요.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갈까 말까 망설였을 거예요. 근데 친구를 환대하려니 빵은 구해야 되겠고, 그래서 간 거예요. 용기를 내서 가서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꽝꽝꽝꽝. 잠자는데 미안합니다. 내게 친구가 왔는데, 손님이 왔는데 빵이 없어요. 빵 3덩이만 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기대했던 대로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문도 닫혔고 우리 아이들과 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줄 수 없어요. 돌아가세요. 그만하세요. 돌아가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빵 3덩이만 주세요. 빵 주세요. 막 계속 두드리니까 이웃사람이 불을 켜고 일어나서 빵을 내어줬어요. 이 사람이 마침내 빵 3덩이를 얻었어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날 수 있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떡을 얻었느냐 묻는 거예요. 이유 때문이냐, 친구 때문이냐, 불쌍해서 그랬냐? 아니다. 이 사람이 도움을 청했기 때문에 필요한 떡을 얻은 것이다. 그렇게 뻔뻔하게 귀찮게 졸라대면서 도움을 구했기 때문에 떡을 얻은 것이다.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사용했던 저 간청함으로 인하여, 저 간청이란 단어가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헬러 단어인데, 이게 어떤 나의 필요를 구할 때 뻔뻔하게, 정말 부끄럼 없이 귀찮게 졸라대며 구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잘 들어라. 이렇게 우정만으로 일어나서 빵을 내어주지 않겠지만 귀찮게 졸라대면 마침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청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원문대로 번역하면 귀찮게 졸라대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막 뻔뻔하게 귀찮게 막 졸라대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도 그렇고 평행 본문인 7장 11절에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지 않겠냐 할 때 이 구한다는 단어도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막 요구하다, 때를 쓰다 이런 단어예요. 성경에 보면 구하다는 헬라 단어가 자그마치 11개가 씁니다. 11개가 있어요. 여기서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막 때를 쓰는 거야. 어린 자녀가 아버지께 때를 쓰듯 그렇게 간청을 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어릴 때 제 생각이 났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 준비물 크레파스를 가져와라, 육성회비를 내라. 옛날에는요 육성회비를 안 내면 저 때만 해도 칠판에 다 이름을 적어. 조기봉 안 냈어. 그리고 그렇게 안 되면요 경고한 다음에 불러, 때려, 맞아, 또 손 들고 있고. 아니 육성회비 안 내게 내 죄야? 손을 들고 있어. 그러니 학교 가기 싫은 거야. 육성회비를 안 내면. 그럼 엄마 돈 줘, 육성회비 줘. 그러면 없다, 다음에 줄게, 다음에 막 그래. 그러면 이제 학교 안 가, 울어. 그래도 안 줘. 그럼 터썩 앉아갖고요 두 발로 땅을 파기 시작하는 거야. 나 이렇게 안 가나, 학교 안 갈래. 그래도 안 나와. 그럼 벌렁 뒤집어져갖고 막 우는 거야. 막 땡깡을 부리면요 어느 순간 이렇게 보면 크레파스도 와 있고 뭐 하여간 돈도 주고. 이게 아이테오야. 이게 이 단어가 아이테오. 내가 사랑하는 엄마에게,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아들이 엄마에게 아이테오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주는 거야. 여러분, 왜 이런 태도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해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막 귀찮을 정도로 성가스럽게 졸라대면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잘못된 기도에 대한 선입관을,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위험한 말이 이게 사실. 해석을 잘해야 돼요. 기도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굴복시키기 위한 무기나 압력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좌지우지할 우리의 종이 아니십니다. 우리 마음대로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뭐 개인 택시 같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세요. 그리고 기도도 금 나오라 뚝딱 하면 금 나오고 은 나오라 뚝딱 하면 은 나오는 요술방망이, 도깨비방망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경을 보면 원어적으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기도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첫 번째가 유코마이래요. 이것은 주님의 뜻을 여쭈어 보는 것,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내가 맞추어 순종하는 것, 이걸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의 모든 결정을 내어드리는 것을 기도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기도의 뜻은 에로타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교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의 뜻이 이런 것인데, 아니 막 떼쓰고 애쓰고 막 뻔뻔하게 막 기도를 가르치시면 오해 소지가 많잖아요. 기도를 잘못 왜곡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밤중에 찾아와서 떡을 구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비유보다 훨씬 더 심한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의 태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어느 마을에 가난한 과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한 재판장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줘야 바르게 재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 근데 이 가난한 과부가요 밤낮 자꾸 막 시시때때 막 찾아가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막 불의한 재판관에게 끈질기게 졸라대는 거예요. 그때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가 나를 너무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줬다면서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아멘이 뭐 하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든 간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얘기하신 다음에 너희도 기도할 때 이 과부처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지 못하게 밤낮으로 그냥 아침 저녁 막 때를 가리지 말고 졸라대는 때를 쓰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은 항상 기도를 가르칠 때, 특히 태도에 관한 기도를 가르칠 때는 아이테오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냥 읽어서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우리가 이해하려면 여러분 13절을 깊이 우리가 묵상해 봐요. 13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자, 오늘 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떼쓰고 애쓰고 막 뻔뻔하게 기도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신 거야.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칠 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왜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가르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돌봐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필요를 채워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최적의 것, 최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당신의 전부를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무엇이 아까워서 안 주겠니? 다 준다는 거예요. 다 준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넘치도록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 그냥 주시면 되지. 우리 필요도 알고, 내가 아픈 것도 알고, 내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알고, 내 필요가 뭐 다 알면 그냥 주시면 되지. 왜 꼭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이테오 기도를 막 하라는 거예요.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는 방법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신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16장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시면서 놀라운 약속을 했어요.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이제부터 아버지께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약속을 예수 이름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우리가 큰 소리를 기도한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뭐 오래 기도한다고 뭐 기도에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그게 기도응답의 약속이 아니에요. 기도응답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기도응답을 약속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부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로 뜻을 정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우리 이 말을 좀 따라 읽어요. 자, 시작.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방법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는 방법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방법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필요도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도 가르쳐 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여 나를 사용해 주시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채 한 달 반도 안 돼서 그 아말렉 군대가 막 쳐들어왔어. 아말렉 군대가 막 갑자기 쳐들어왔어. 여러분, 아말렉 군대는 그 당시 철기 문화로 무장된 군대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전쟁의 전자도 몰라 44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그러다가 이 철기 문명으로 딱 무장된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니 다 죽게 생긴 거야. 이게 게임이 안 돼요, 이거는요. 그때 모세가요, 기도로 승부를 두기로 합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딱 결단하고 막 모세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막 기도를 하면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막 이기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손이 내려와서 기도를 멈추게 되면 자꾸 주는 거예요. 그 전쟁의 성패가 이 여호수아의 칼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손에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 이사야 6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시온의 의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나는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잠잠하지 아니하겠다, 쉬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의 구원과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일하겠다, 역사하겠다, 도와주겠다. 그러니 나로 하여금 쉬지 못하도록 하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부흥시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시온과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당시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바사 왕국을 일으켜서 고레스 왕을 일으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저주의 땅에서 이제 건져내서 본토로 데려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플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로 하여금 쉬지 말도록 하라. 내가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오셨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까 하나님 일도 못하고 낙심, 절망이 막 왔어요.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하나님도 이제 끝났다. 낙심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딱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내가 누군지를 소개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야,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야.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뜻입니까? 전에도 너와 함께 하였고 지금도 함께 있으며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전에도 너와 함께 하면서 내 말씀을 내가 성취하였고, 지금도 너와 함께 하면서 내가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주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 네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그 감옥에서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네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뜻, 나의 마음, 나의 열정이야. 너희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거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쉬지 않도록 하라. 내가 끊임없이 너희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라. 내가 끊임없이 너희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너희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너희들의 문제에 개입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나의 은혜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거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왜 하나님은 그러면 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기적의 사건이 있어요. 그 기적의 사건의 한 복판에 들어가 보면 언제나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그 믿음의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수준만큼 분량만큼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믿음은 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많이 모은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믿음이 다 다릅니다.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두 번째, 믿음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은 믿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믿음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믿음의 강력한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것은 불신앙이에요. 안 믿으니까 기도한다고 무슨 이게 해결되고, 기도한다고 무슨 치료가 일어나고, 기도한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분량만큼, 기도의 수준만큼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다음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니까, 내 능력으로 살아야 되니까 가장 먼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거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약속을 예수 이름에 담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강권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거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치료의 은혜를 받으려면, 보호를 받으려면, 그 지긋지긋한 문제를 좀 해결해 받으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떡 세 덩이를 구하는 이 사람처럼, 불의한 과부처럼,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염치 뭐하고 다 제거하고 뻔뻔할 정도로 졸라대는 거예요. 엄마 나 육성예배 안 주면 학교 안 갈 거야,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시기는 자작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너졌던 기도의 재단들이, 꺼진 기도의 불길들이 다시 타오르는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의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자, 그것은 뭐냐면, 기도를 하다가
중간에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가르친 두 번째 기도의 태도입니다. 자, 주님이 이 비유를 얘기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열릴 때까지 막 두드리라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처음에는 구해야 돼. 세 번째는 움직이면서 찾아야 돼. 세 번째는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여러분 계속 두드리라고 그럴까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연락되고 어떻게 응답되는지 기도의 그 프로세스 과정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면요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끈질기게 불태진의 기도를 요구하시는지, 왜 우리에게 기도를 강권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것을 잘 알 수 있으려면 기도를 비유하고 잘 보여주고 있는 성수의 분향단을 봐야 돼요. 여러분, 성수에 들어가면 분향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사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향을 피워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 분향단의 향이 뭐냐면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기도. 그러니까 저 분향단은 기도의 달인 것입니다. 저 분향단을 잘 주밀하게 좀 묵상해 보면 어떻게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 받은지를 아주 선명하게 잘 보여줘요. 자, 계시록 8장에 보면,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으로 어떤 일을 하냐면, 첫째, 기도를 하면요 천사 천군들이 다 와갖고 이렇게 금향료를 가져다가 우리 기도를 다 담아, 기도의 향을 다 담는단 말이죠. 그리고 이 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탁 가는 거야. 보호자 앞으로 딱 가서 하나님 제단 위에 딱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향기를 흠양하시고 받으시고, 그래서 그 기도의 잔에다가 제단에 불을 당겨갖고 그리고 땅으로 던지니까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더라 그래.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절대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다 상달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성경에는요 이 기도의 프로세스를 제시해주는 사건들이 몇 개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고넬료의 기도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기도해서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그래.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늘 정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다 우리 4절 보세요. 4절에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나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 기도가 다 상달됐다는 거예요. 다 기도가 다 상달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기억한 바가 되어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 기억한 바가 되었다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기도가 상달되면 딱 기도의 잔이 딱 차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때 기억한다는 뜻은 과거의 어떤 일을, 사건을 기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걸 히브리어는 자카르라고 그러는데 가장 적합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은혜를 주실 때를 자카르라 그래요. 자, 성경에 창세기 3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의 기도를 다 들으셨어. 그래서 라헬을 기억하사 요셉을 주셨다 그래요. 라헬에게 최고의 선물은 요셉을 아들로 주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기억한 바 되사 롯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속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딱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딱 개입하셔서 최고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카르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기도를 기억하사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줬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고 싶은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게 출애굽이었어요. 여러분,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잔이 딱 차는 순간에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인간의 항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넬료와 그 가족들을 다 축복하셨습니다. 무슨 축복을 주는지 아세요? 베드로를 보내갖고 말씀을 전하게 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성령 받고 성령 세례 받고 방언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큰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그 이름 안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야. 우리의 약속은 늘 깨어지고 신실함이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예수 이름을 줄 때 그 이름 안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는 다 상달되고 기도의 잔이 차면 하나님이 그 자카르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 기도를 하다가 낙심하고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계속하거라. 할렐루야. 기도의 잔이 찰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자카르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의 잔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을 때, 어려움 있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평상시에 늘 고넬처럼 항상 기도하여 기도의 잔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카르의 은혜가 시기 때때 적절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잔을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의 잔을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을 위해서도 기도의 잔을 채우십시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의 잔을 채우십시오.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의 잔을 채워야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자카르의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인 거예요. 제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분을 한번 좀 보세요. 자, 이분이 누구냐면 전에 대한항공 수석 기장이었던 할렐루야 캡틴 신일덕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비행기 조종사이신데 40년 동안 21,200시간을 비행하면서 10,000명이 넘는 사람에게 복음을 직접 전하신 분이에요. 10,000명을 복음을 줬어요. 그것도 비행기 조종사가. 야, 대단하죠? 왜 이분의 별명이 할렐루야 캡틴이냐면 이분이 비행기가 딱 이륙하기 전에 항상 기내에서 방송하잖아요. 누가 합니까? 기장이에요. 기장이. 비행기 핸들을 잡고 있는 기장이 합니다. 할렐루야, 신일동 기장입니다. 이 비행기는 하나님이 동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평안한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갖고 할렐루야 캡틴이라는 별명을 받은 거예요. 자, 이분이 왜 이렇게 40년 동안 이렇게 전도를 했냐면 그 책을 읽어보면 이런 간증이 있어요. 1.4 때 안동으로 피난을 가서 미군 부대에서 구두를 닦았대요. 구두를 닦고 나면 미군들이 식빵을 줬대. 식빵. 그 식빵을 얻어다가 가족들을 먹여 살렸대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이제 구두를 닦다가 주로 구두를 닦으러 오는 분이 누구냐면 미군 부대, 비행기 부대였기 때문에 비행사들이 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행사들을 보면서, 파이로트를 보면서 너무 부럽고 그래서 나도 크면 비행기 조종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꿈이 생겼대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 때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 중에 환상이 다 보였는데 흰 가운을 입은 분이 나타나서 너는 무엇이 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 저 비행기 조종사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대요. 그러냐?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그러면 오늘부터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거라.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거라. 새벽 기도에 내 기도의 잔을 채우라.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하여 주리라 그랬대요.
야, 이걸 듣고요, 그 어린 나이에 새벽 기도를 막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제단을 막 계속 썼대요. 근데 돈이 너무 없어갖고 항공대학을 가야 되는데 농고를 졸업하고 나면 농업진흥청에 취직이 되는 것이 최고의 직장이었대요. 근데 어느 날 농고를 다니고 있는데 아버지가 국립항공대학 원서를 하나 딱 가지고 와서, 야, 여기 한번 지원해봐라, 지금 신입생을 모집한다라더라 그랬다는 거예요. 생각지 못했던 이제 항공대학 원서가 왔어요. 근데 자기가 농고를 다니기 때문에 농고 학생들은 뭐 이해하고 들으세요? 공부를 안 한대. 그래갖고 자기는 대학을 갈 만한 실력이 전혀 없는 거야, 이게. 이 항공대학을 갈 만한 것도. 그래갖고 하나님께만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1차 일단 시험에 이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는데 실력은 없고 막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도와줘서 그 어렵다는 필기시험에 합격을 했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마지막 최종 시험이 남아서 하나님께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기도의 잔이 쌓였겠어요. 막 기도를 했더니만 막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1만 명 목표를 세우고 전도를 하라 그러셨대. 그래갖고 그때 결단을 하고, 하나님, 내가 비행사가 되면 1만 명을 전도하겠습니다. 그때 목표를 정해서 비행기를 타면 할렐루야 하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딱 뛰고 나면 1등석부터 이제 차례차례대로 전도지도 나눠주고 책도 나눠주면서 기장이 비행 안에서 전도를 깨했다는 거예요. 자, 이분이 쓴 할렐루야 캡틴이라는 책을 보면 이분이 이 신장로님이 체험했던 기도의 그 간증들이, 아름다운 간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소개할게요. 자, 어느 날 사이판으로 가는 비행기를 운행하는데 신혼부부가 60상이 탔대요, 거기. 사이판으로 이렇게 이제 운행을 가는데 막 내리기 직전에 열대성 기후로 이상기류가 생겨서 천둥번개가 치는 바람에 그 번개로 맞고 비행기 기체에 불이 붙었대, 날개. 설상가성으로 비행기 착륙바퀴가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내려오는 거예요, 막. 그래갖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비행기가 번개 맞아 불도 붙었고 바퀴가 나오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그 부기장이 옆에 있다가, 아니 이 위험한 천만의 상황에서 무슨 기도를 하냐고 막 자기를 막 혼내드려야죠. 미쳤다고 막. 그래서 막 눈물로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잘 착륙해달라고 막 밖에 나오게 해달라고 그러는데도 바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제탑에 딱 연락을 했더니 관제탑에서 그러면 지금부터 동체 착륙을 하라 그래. 동체 착륙은 바퀴 없이 비행기가 통째로 그냥 내리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착륙입니다. 근데 관제탑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활주로는 내려오지 마라. 저 산 너머 야산에 가보면, 나선을 넘으면 거기 운동장이 있는데 거기서 동체 착륙을 하라고 지시가 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활주로 내려오면 비행기가 폭발하거나 불이 나면 대형 사고 나니까 절대 안 된다. 저 산 너머에 그 운동장에 가서 동체 착륙을. 근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거기서 착륙하다가 비행기가 불이 터져갖고 불이 나갖고 다 죽었대. 그런데 관제탑에서 이건 뭐 반대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이 신장로님이 마이크를 잡고 사람들에게 말했대요. 여러분, 지금부터 비상 착륙을 해야 됩니다. 안전벨트를 매시고 머리 숙여서 앞으로 의자를 꽉 잡고 비상 착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기장에게요, 핸들을 딱 맡겼대요. 네가 운전해라. 그리고 이 신장로님이 그 운전대 무릎을 딱 꿇더니만 하나님께 막 기도해요. 하나님, 이 비행기가 제대로 착륙하게 하여 주십시오.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한상이 보이는데요, 어린이 찬양단들이 막 찬양하는 모습이 막 보이면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들려왔대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음성을 들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동이 싹 오는데, 아까 했던 그 수동으로 한번 다시 조작을 해보라는 감동이 왔대요. 그래갖고 막 수동으로 이제 바퀴를 내리려고 수동으로 자동은 안 되니까 바퀴를 내리는데 삐끄덕 하면서 보조바퀴가 턱 하고 내려왔대. 할렐루야. 근데 보조바퀴만 가지고는 이 큰 비행기가 착륙하기 어렵대요. 그래서 또 하늘께 기도하면서 그 수동 레벨을 막 돌리고 하여간 7번 반을 돌렸더니 삐끄덕 하면서 바퀴가 턱 하고 내려왔대. 할렐루야. 그랬더니 부기장이 관제탑에 막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거야. 하나님이 바퀴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퀴를 내려주셨습니다. 관제탑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지금? 하나님이 바퀴를 내려줬습니다. 막 바퀴를 내렸다. 그리고 막 그 기내에서 막 박수가, 신혼부부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막 부르면서 무사히 착륙했어요. 그 신혼부부들이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준 이 기장을 만나려고 다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장을 껴안고 막 울면서 고맙다고 막 그럴 때 이 신장님이 그랬대요. 당신을 살려주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살려주셨습니다 하고 막 또 그때도 전도를 했대요.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 무슨 기적이냐면 이 부기장이요, 이 신장님 앞에 무릎을 탁 꿇더니만, 장로님이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업신여기고 무시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를 했대요. 그래서 장로님 믿는 예수를 저도 믿고 싶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이제 이 대한항공을 그만두셨대. 그리고 예수를 믿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의 기도응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치료연회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자카르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기도의 잔이 차면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기 위하여, 여러분을 치료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기 위하여, 이민족과 열방을 살리기 위하여 60차차 다니엘 저녁 기도회를 열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교회 연중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을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그럼 내가 도와주려고 특별 기도회를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카르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치료하실 거예요. 해결해 주실 거예요. 도와주실 것입니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축복하실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작정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블레싱대에 투청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자카르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배설해 주신 이 기도 잔치에 정말 자카르의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